토요일 밤 되면 이제 준비한 원고를 몇 번을 읽어요. 그리고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그래서 오디오 성경을 제 핸드폰에 있는 거를 끼고는 마태복음 1장을 들고는 꼽고는 잠을 청하는데 참 마태복음 28장 다 들었어요. 시계를 보니까 1시 58분이야.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오지 않은 이유는 이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야. 내가 이렇게 못했단 말이야.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못 살았단 말이야. 그리고 일어나서 머리를 꿇고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죄송해요. 그런 고백을 제가 하지 않고는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여기에 잃어버린 양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영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양들은 줄을 서서 목자에 이끌어가는 거기에 다 따라갔는데 웬일인지 한 녀석이 한눈을 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에 가야 되는데 우리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목자의 탓이 아니었죠. 어디까지나 양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마리의 양을 카운트를 하다가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안 목자가 마음이 너무 나쁜 거예요. 숫자로 보면은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99마리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목자는 그 한 마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마리. 지금 목자에게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9마리가 지금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지금 길을 잃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 한 마리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관심. 요즘 한국도 그렇겠지만 미국의 엘리멘터리 스쿨이나 중학교에 가면은
그 로스트 센터라는 그 분실물 센터라는 그런 것이 교사들 클래스룸에 이제 거기 있는데, 거기에 잃어버린 물건들을 많이 있는데 이게 한가득 쌓여 있답니다. 거기 가면은 가방도 있고 신발도 있고 뭐 애들이 쓰던 셀폰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안 찾아가도 되겠지만 어떤 물건은 분명히 소중한 물건이고 귀한 물건인데도 잃어버린 녀석들이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게 그만 분실물 센터의 학교마다 그게 가득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주인이 안 찾아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부모에게 내 잃어버린 것 징징대면서 울면서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면 부모님 그 정도 그까짓 거 괜찮아, 다시 사줄게. 오히려 부모님이 그 아이들에게 너 그거 어디서 잃어버렸어? 어디서 잃어버린지 생각해내고 그거 찾으려고 애를 써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줄 만한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잃어버린 건데도 안 찾아가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야 되고, 내가 소중히 여기던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야 될 텐데 찾으려고 애쓰지 않으니까 마음이 힘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 속에서의 하나는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딴 것 아니에요.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주는 건데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 그 정도 그냥 돈 주면 살 수 있는 거야. 뭐 그거 가지고 네가 마음 쓰니? 너 그거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그런가 하면요, 뉴욕에는 인형 병원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토이 하스피털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토이를 사주면은 그 토이를 가지고 놀다가,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뭐 이렇게 팔이 부러지든지 아니면 목이 쑥 빠져버리든지 이렇게 고장이 나는 그런 토이들을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손에 쥐어주면서 너 이거 토이 하스피털에 가져가서 고쳐서 다시 쓰라고 아이들에게 그걸 주는 거야. 그리고 차를 태워서 아이를 그 인형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원에 가서 선생님에게 부탁하는 게, 이 아이가 선생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고쳐서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맡기고 시간이 돼서 그걸 다시 찾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고쳐진 인형을 받으면서 야, 신난다. 내 인형이 건강해졌네. 내 인형이 다시 살아났네. 어떻게 보면 그 인형을 고치는 값이 그 인형을 새로 사는 것보다 더 비쌀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소중한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네가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우쳐주기 위한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일부러 비싼 돈을 들여서 인형 병원에 데리고 가서 그 아이로 하여금 고쳐서 쓰는 것을 배워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사람을 보는 태도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우린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한 영혼으로 보고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한 영혼, 한 인격을 정말로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제가 어제 많이 울었던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큰 것에, 그리고 숫자가 많은 것에 치우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작은 것이나 하나에 대한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몇 명이 숫자가 많은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얼마나 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옆에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왼쪽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사역자들과 함께
그 수련회를 가지면서 금년 1년의 모든 사역을 계획을 세울 때 후반기 가을에 생명사랑 전도 축제를 그때 기획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포스터를 해놨어요.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앞으로 40일 동안, 옛날에는 6개월도 해봤고 3개월도 했는데, 그렇게 길게 하면 오히려 효과가 없고 오히려 성도들이 더 기진해질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40일로 압축을 했는데 6주예요. 6, 7, 42. 이 40일 동안 우리가 이 생명사랑 전도 축제를 가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보다 태신자를 많이 얻어서 우리가 결신자를 많이 얻는 그런 많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라, 그 대신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 영혼을 마음 가운데 품어보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얻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 영혼의 중요성,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얻으려고 많은 것을 추구를 하다가 하나도 얻지 못하는 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임을 믿으십니까? 교회는 사실은 성한 사람이 모이는 것 아니고, 교회는 괜찮은 사람들만 모이는 것 아니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대우를 받는 사람들만 교회에 오면은 대우를 받는 것 아니라, 교회는 정말 실수 많은 사람들,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어쩌면은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곳이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괜찮은 사람들만 모이고 그런 사람들만 들어왔을 때 영접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족한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은 힘들어지는 그런 곳이 되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수준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된다면은 오히려 나하고 안 맞고 그리고 나하고 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오면 그런 사람들 싫은 그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기뻐 받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세리들을 친구 삼았다고 그랬어요. 죄인들을 친구 삼았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그 속에는 창기들, 몸을 파는 여성들도 예수님은 친구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교회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 사람의 영혼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서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는 찬송을 너무나 잘 받아주실 것이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모습이 바로 그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인사는 우리끼리 나누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밖에 아직도 영혼을 잃어버린 채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목회자로 볼 때에도 그것 이외에도 할 일이 참 많은 곳이에요. 기성신자들을 양육을 해서 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지금 구조대가 이번 주말에 이제 휴스턴에 가야 되는 것처럼 세상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나가서 구제해 주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만 교회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냐고 묻는다면은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을 해서 한 생명 한 영혼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게 잃어버린 어린 양을 하나의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영혼으로. 양이라고 나왔지만 그 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영혼으로 보면은 문제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 달라지느냐? 한 사람의 영혼이나 99명의 영혼이나 영혼의 무게는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영혼이나 이방인의 영혼이나 같다는 거예요. 부자들의 영혼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영혼이나 같다는 거예요. 영혼에게는 가치가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영혼이 중요하다,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일본인으로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자기의 작품을 통하여서 영향을 크게 끼친 분이 계세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아주 그냥 베스트셀러인데도, 예를 들어서 양치는 언덕이나 길은 어디에, 빙점 이런 거, 한국에도 수만 권, 수십만 권이 아마 나갔을 거예요. 엄청난 베스트셀러를 한 책들이었어요. 근데 이 책들을 읽게 되면은 그 책은요 그냥 간증 내용과 같은 그런 책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를 그 작품 속에 어떤 인물을 내세우면서 그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모든 작품들 밑바닥에 깔려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작품을 읽다 보면은 읽는 독자들이 자기도 모른 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작품을 통하여서. 그 작품을 읽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고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존재로 변화되는 그런 엄청난 동화력이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쓴 책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희들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유명한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를 전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전도를 했을까? 이 미우라 아야코가 싱글 때에 아주 깊은 폐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피를, 아주 그냥 선혈과 같은 피를 매일 쏟는 그런 아주 중증 폐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폐병 그 병원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한 의과대학 다니는 청년, 남자 청년이 이 미우라 아야코를 찾아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피를 막 토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초라한 여자가, 그 처녀가 무슨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거라고, 이제 곧 죽어갈 사람인데. 그렇지만 그 의과대학 청년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여성을 그냥 한번 불쌍히 여기고 거기 가서 그 사람에게 위해서 한번 기도해주고 갈 수 있지만, 그러다가 죽게 되면 더 이상 찾아갈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인 여성이었지만, 그를 찾아온 청년은 그를 어떻게 보았는지, 피를 너무나 많이 쏟아서 얼굴이 항상 창백해 있는 바로 그 여성에게 찾아가 말하는 거예요. 자매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만 돼요.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 여성을 찾아가서 계속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찾아가서 그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이 청년은, 이 여인이 나중에 얼마 후에 일본인과 한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는 유명 작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청년 알았겠어요? 몰랐죠. 그렇지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결국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의 작품을 통해서 수백 명이 나가서 전도를 했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없는 숫자의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작품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한 사람의 가치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제가 호놀룰루에서 1990년 1월 달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 9개월이 지난 다음에 겨우 그동안에는 떠돌이 예배를 드리다가 9개월이 지나서 밑에는 그로서리 스토어가 있고 2층에 방이 있는데 그 방들이 조금 넓어요. 거기를 렌트를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배를 인도할 때 물론 공간도 좁은 공간이지만 사람들도 적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참석을 드리고 있는데 설교를 하면서 그때 제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자꾸만 제 눈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원액 집사님, 어디를 바라볼까? 사람들이 들어오는 출입문을 자꾸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쳐다봤겠어요? 혹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까? 혹시 이번 주일에는 새로운 사람이 올까? 이게 설교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졸이는 모습인지 몰라요. 한 사람이 새로 그러다가 어느 주일날 새로운 사람이 얼굴에 들어오면요, 설교자는 너무나 마음이 기뻐서 그 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 여성도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 강대상 그 앞에 이렇게 앉으시는 거야.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설교가 딱 시작을 하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은요, 이분은 들어와 가지고 앉아서 한 5분만 지나면 졸기 시작해. 얼마나 잘 조는지.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졸아도요, 그 한 사람이 저에게는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여겨졌는지 몰랐어요. 이 개척교회 할 때의 목회자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한 사람에게 그 부인만 쳐다보면서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했는지 몰라. 지금도 저는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얼굴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전체를 대중으로 생각지 않고 가능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정신을 제가 잃어버리게 되면 어쩌면 저는 싹군 목자가 될 수 있을 수예요. 어쩌면 저는 자격을 잃은 그런 목사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나누는 것은 이것은 비단 목회자만 느껴야 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명사랑 전도축제를 가지게 되면서 그런 마음을, 한 사람 한 영혼 한 인격을 그런 자세로 대해보시면은 우리에게 먼저는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지를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면은 그거예요. 광야에서 해가 뉘엿뉘엿 가서 이제 우리에 들어오는 양들을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서 한 녀석, 두 녀석 카운트를 하는데 99가지 카운트를 다 했는데 마지막에 100 카운트가 나와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안 보여. 어떡하지? 또 다 내보내고 또 다시 한 마리 카운트를 또 하는데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목자가 마음 가운데 고민을 하다가 그 99마리를 우리 속에 다 놓고 우리의 문을 딱 담그고는 그 길 잃은 한 마리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지만 지팡이를 다시 들고 골짜기로 향했을 것 같은 그 골짜기를 향하여 목자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우리로 데리고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99마리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건 교회예요. 99마리는 교회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99마리의 양이 되는 거예요. 한 마리는 뭐예요? 잃어버린 채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의식 없이 무언가를 찾아다니면서 갈급해하면서 무언가를 주려하면서 지금 진리를 찾으려고 목말라 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 인생을 그렇게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한 마리의 양, 교회에 아직도 들어오지 못한 채로 교회 밖에서 소성되고 있는 한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지금 교회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귀중성을
우리 속에 있는 99마리의 양과 동일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 거야. 한 영혼이 교회이고 교회가 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목회를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밤에 잠을 못 잤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런 축제를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이 전도해야 할 태신자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떠올린 그 사람이 어쩌면 청소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자기 스스로 몸을 일컬어서 가지 못하는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떠올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미국에 어떤 신분 보장이 없는 채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기 인생을 통하여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의 얼굴에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소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그분들을 일컫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온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했는지. 그렇습니다. 교회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그게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주님이 헐스트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없이 내 일에만 바빠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자들일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해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무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입니까? No way.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의 소중성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한 영혼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도 교회입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존재가 그것 말고 다른 것,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가 딴 거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깨닫고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아버지께서 품으신 마음을, 그 목자의 심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은, 우리가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한다면은 하늘에서는 그 한 영혼으로 인하여 잔치를 베풀어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잔치를 베풀어 준다고 그랬어요. 왜요? 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교회는 우리끼리 즐기는 것이라면 우리는 유람선을 탄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해군들, 수병들이 탄, 그래서 각자가 어느 한 사람도 맡은 책임을 다 하는 그런 배를 탄 사람의 그 배는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 거기에 탄 어떤 수병도 할 일 없이 지내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이 빛과 소금의 교회라는 항공모함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수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길을 가지라고.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는 마더 테레사 수녀, 여러분 잘 아세요. 제가 예화로 여러 번 썼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될 때 세계의 수억의 사람들이 그 평화상, 그분이 한 얘기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은 인생을 극빈자를 위해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고, 고아를 위해서 살고, 병자들을 위해서 살고, 노인들을 위해서, 무위탁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들에게 자기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듬뿍
베풀어 줬어요. 그리고 전 세계 126개국에 600곳 이상의 사랑의 집을 세워서 그 사랑의 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일을 했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한 그 얘기를 제 설교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태신자를 우리 가운데 품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은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한 번도 내가 대중을 돌본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돌볼 줄을 모릅니다. 당신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단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게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면은 40일 동안 한 사람을 찾아서 전도해. 그래서 한 사람의 여러분의 눈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whosoever,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연령도 상관없고 어떤 인종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분의 백그라운드가 어떤 건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나는 그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 건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썩은 미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교회를 얻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 영혼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비중이 같아요. 99마리나 한 마리나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알면서 생명사랑 전도 축제에 여러분들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그것을 우리도 함께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브로큰 하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사랑 전도 축제를 40일 동안 가지면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신자가 우리 속에 떠오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6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